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대뜸 들으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들으라에다 밑줄을 하시고요. 이 말은 4장 13절에도 나옵니다. 이 들으라는 말씀은 법정으로 부르는 소한 명령입니다. 5장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에요. 땅 부자, 즉 대지주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을 법정으로 불러내는 이유가 뭐냐면 5장 전체가 배경으로 하는 말세의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5장은 이 말세가 주제예요. 3절에서도 말세, 5절에서도 살육의 날, 7절로 12절에서 형제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과는 문단이 다른데도 거기 7절에 강림하시기까지 8절에도 주의 강림, 9절에도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로 12절은 전체의 문맥의 핵심이 말세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게 5장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각 단락의 제목을 도표화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도표를 보시면 말세는 재림 직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한다는 거,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했던 말이에요. 또 도표를 보여주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고통의 때라고. 그래서 이 도표를 그리면 이런 거예요. 말세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한편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심을 믿는 하나님 나라이고, 한편은 이 세상은 그런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고통 가운데 사는, 그래서 이 둘을 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말세고 세상의 고통하는 때가 말세고, 말세는 이중적이에요. 이것은 재림으로 끝나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세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이 시대가 말세라면 태평시대와는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의 방식이다. 이걸 말할 때 말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 즉 말세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의 왕되심,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고통인데 그 고통의 원인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부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심판받고 고통을 당하며 울고 통곡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세에 심판받을 부자들의 특징이 따로 있어요. 이런 부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부자는 심판을 안 받아요.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먼저 2절로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세요.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은과 금도 녹이 슬었다라는 말씀은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애언적 완료형이라고.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조어예요. 애언적이라는 말은 미래적이잖아요. 근데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것이 너무 확실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표현하는 성경의 어떤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들은 땅의 보물을 자기에게 쌓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 삭슬 주지 않고 착취했다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사람은 노동력 착취, 사기, 눈가림, 비양심적 행위와 부정행위 이런 걸로 돈을 번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그 돈으로 교회에다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하고 목사님 무슨 양복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성도라고 다른 집사들이 부러워해. 나도 저 장로님처럼 복받고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적으로 살며 순종하면 저렇게 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느냐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만연되는 거예요. 사회 구조하기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을 소위 말하는 지혜라고 여긴다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 3장에서는 그걸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이고 마귀적 지혜라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말세임을 이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부르짖는 것이 누굽니까? 아니, 누가 부르짖어야 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일꾼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일꾼이 부르짖지 않고 거기다 밑줄을 하십시오. 그 삭시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법정에 호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호소를 하면은 불이익을 당해요. 오히려 대지주에게 대항을 해서 우리 임금 밀린 임금을 주십시오. 그러면 대지주가 그래? 그럼 임금 줄게. 그 대신에 네가 부쳐먹는 소작 그 밭 논 내놔. 하고 딴 사람 줘.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해도 호소를 못하는 거예요. 혹시 법정으로 갔다고 치십시다. 이 법정은 오래전부터 이미 부자들이 장악을 했어요. 이 돈을 믿는 부자들이. 그래서 부자들은 법정 다툼이 생기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짜리 변호사를 사서 국선 변호사를 산 나를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법정으로 가기 전에 소작지 내놔라 하면은 목숨이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 유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도 똑같았어요. 100년 전까지는.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그 문제를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비록 세상에서 가난한 성도라도 우리는 믿음에 부요한 자다. 돈에 부유한 자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처럼 누구처럼 100억의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들이 된 것이다. 100억이 왜 나왔느냐고요.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씨가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두 채 값이 100억이랍니다. 그런데 혁신이래. 입진보죠. 입만 진보, 이론만 진보인 거예요. 삶은 아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예수 믿는 너는 도리어 안 믿는 부자들 편에 섰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데도 너희는 속도 없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아부하고 헬렐레하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법정에 가면은 그 억울함을 대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스스로 호소할 길도 막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이 받아야 할 일꾼은 소리를 못 지르고 받아야 할 삭시 대신 소리를 지르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법정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귀가 막힌 재판장에게 소용이 없지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주지 아니한 삭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수수한 일꾼들의 우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해도 온 세상의 심판자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리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절로 6절을 보시면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소할 곳이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판단과 공평의 호소를 한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소리를 바로는 듣지 않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같은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너희는 누구며 의인은 누구며 대항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너희가 누군지를 풀면 나머지는 다 풀려요. 그럼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정죄하고 죽였으나 할 때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흩어진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면 유대인이 정죄하고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항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십니다. 질병도 다스리고 자연과 풍랑과 폭풍도 다스리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몽땅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뜻 아래 자기 자신을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항하지 않았다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세 가지 단어로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과 때와 영광이라고. 그러면 아버지의 뜻과 때와 영광이 예수님에게 뭐죠?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때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때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것을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항하지 않았다예요. 그리고 자기를 정죄하는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음에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그 죄인들, 자기를 죽이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지 않고 맡겼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억울한 자를 신원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인내의 길을 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의 길을 가야 한다. 자기를 끝까지 지키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지키는 인내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 어떻게 살 것인가요? 인내의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자기가 속한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인내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죠. 부자들은 그 부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잊고 종말을 잊고 이웃을 잊고 욕심을 위하여 힘없는 사람을 착취했지만 그렇게 해서 가진 그 재물이 자기에게 독이 돼서 고발을 하고 불로 태울 것인데 우리에게는 부자에 대한 부러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 부러움이 아니라 그들이 임박한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의 유혹에 인내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찾아보십시오. 19절로 21절입니다. 사실은 19절로 31절까지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예요.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우리가 너무너무 이건 유치부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수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는 거 아세요? 자, 19절로 20절에서 그걸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여러분,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먹는 이 상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 거지라고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근데 이 거지는,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아먹는 이 거지는 그 부자가 갖고 있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이름이에요. 지금 펴셨습니까? 누가복음? 거기다가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나사로 비유를 뭐라고 하느냐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 사건이다. 왜?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이름을 붙여준 걸 보면, 아니 비유라면은 이름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이 이름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김춘수의 시를 보면 알 수 있죠. 김춘수의 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이름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름이라는 게 우리 평범하지만 사실은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보세요. 화려한 삶을 삽니다.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지역에 유명한 사람이어서 가끔 전북신보 이런 전북일보 이런 데 이름도 등장을 하는 유명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예수님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거론을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지옥 갈 사람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름 알아서 뭐하게. 그 사람이 이순신이라고 해도 이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우리들이나 필요하지.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어. 그냥 단지 한 부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런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무명시가 아닌 거죠. 나사로라는 분명한 이름을 가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에다가 어디 공간에다 이렇게 쭉 이어서 거기 설명을 그렇게 해 놓으십시오.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의미 있죠? 가난한 거지지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가난을 그러기 때문에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망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림역에서 칼부림을 해서 사람을 죽인 자처럼 복수심이나 한을 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사람 나사로이니까.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삶은 어느 쪽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보기에는 부자요, 날마다 호의호시하며 좋은 옷, 좋은 차, 싸울 것이 없을 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네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이름도 기억할 필요조차 없는 그냥 부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지라고 무시했던 이 사람은 적어도 부자가 갖지 못했던 아주 소중한 것 한 가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이름. 이것을 바꾸면은 뭐예요? 성도인 거죠. 그리스도인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제 세상에 대한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읽었던 아티클, 작은 글인데요.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글을 제가 읽어 소개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삶은 내세를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을 무시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은둔하는 삶은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그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거룩한 통치를 받으며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문, 예술, 환경 등등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거룩한 삶의 현장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치라도 주님의 소유라고 했듯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왕이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관련이 없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선지자적 낙관주의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갈 것이지만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는 결단코 비관적일 수 없습니다. 성도는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는 세상을 보고 안타까워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기 때문이며 이 세상의 모든 불법을 파하고 자기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믿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과 삶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딥니다. 이미 임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외치며 나갑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글을 오래전에 읽었는데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선지자적 낙관주의자들이지 비관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그분은 우리가 부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우리는 소망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며 사는데 나의 부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다고 불참의 죄로 우리를 맨날 정죄합니다. 자기를 닮은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세상의 불신앙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폭력과 악으로 대항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칼부리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바라고 그것을 누리며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말세를 경고하는 삶,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은 뭐라고 하느냐면 불신의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시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신, 즉 대사, 이 대사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 위치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를 얻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하늘에 쌓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종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버는 것도 쓰는 것도. 만약에 우리가 사업가라면 제 아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겠다고 몇 년 전에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가 사업가라면 사업가의 첫 번째 사명은 뭐 선교 헌금 보내고 교회에 11조하고 이것보다도 네가 거느리는 직원들을 네가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자부심 가져야 돼. 네가 사업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딸린 직원이 10명이면 식구까지 합치면 40명. 그들을 네가 지금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여유가 있다면 가난한 이웃도 돌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가다. 그게 참된 부자의 모습이고 그게 참된 축복이다. 말세를 살면서 마음을 살찌우지 말고 마음을 넓게 열어서 사치와 방종이 아닌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형제라면 자기의 가난에 낙심하지 말고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한 형제라면 1장에서 10절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벌고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기를 주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